방송실 여기 동영상 저 PPT로 돌려주시고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연대기 순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과 기도.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은 모르고 기도는 엉터리로 하고,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수단, 성경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묵상,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야 돼. 그리고 명확한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관심 갖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전체적인 안목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도 지금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뭐 조금 이렇게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은퇴할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데 뭐 벌써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한 분들은 벌써 은퇴하신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은요, 아니 그런 목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정말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 개선 그런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왔던 목회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목회는 뭐냐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하면 뭐 한 30분 설교하는 거야. 설교 듣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이런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목회, 설교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노예 정치하고 또 총회 정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우리 동기들도 지금 어느 목사님, 제가 어제도 동기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그야말로 아주 쉽게 말해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막 엉엉 울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제 부럽게도, 야, 참 목사님 어떻게 목회했길래 저렇게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엉엉 울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은퇴할 때 그렇게 엉엉 울 겁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목사님 이제 가세요. 목사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님에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독립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한 10년 들었으면요, 이제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목사님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인격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아니, 언제까지 그 목사님에게 매여 있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어떤 인간에게 매인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성경의 진리 안에 매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목사가 없어도 주체적으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수준을 높여주고 은퇴하는 목사, 그 목사가 최고의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아이고 설교고 이제 늦지 못해서 어떡하나, 그런 수준은 그 목회 성공한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인들에게, 개개인에게 성경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높여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안목을 키워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요 실패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저 신천지나 안성증인 같은 게 보니까 우리 저 동네 그 아파트에도요, 대놓고 길거리에다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호객 행위하고 있어요. 근데 저 보니까 안상홍 증인회예요. 여러분도 나가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끝장 토론합시다. 성경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저건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인데 저렇게 열심히야. 근데 우리는 정통인데 오매 기주고 말도 못해. 영적인 벙어리야, 전부 다. 뭔가 이거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데 에이, 잠깐 와보래. 이 귀중한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려주겠다는 거 저한테. 제가 저 사람, 엉터리인데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렇게 열심을 가진 교인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내가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엉터리야, 엉터리. 근데 뭐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경 한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저 안상홍 정인의 신천지 전부 다 청년을 다 뺏깁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기반이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는 결정적인 도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남겨지는 저 사람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리로 무장할 때 비로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교회가 거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 성경의 진리를 공유하면서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그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이죠. 구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경이 바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구가 성경이야.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엉뚱한 것에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이래. 정통이 아니라 깡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봉독한 16절 17절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네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교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역할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안 살아, 자꾸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책망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이거사 빨리 굽은 길을 곧게 펴. 너 왜 지금 사망길로 달려가니? 너 그쪽으로 가다가는 죽어. 빨리 일로 돌아와. 자꾸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잘못되게 살아가도 잘못되게 살아가는지 그조차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성경이 책망해. 너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그 끝에는 지금 낭떠러지가 있어. 너 죽어. 빨리빨리 멈추기 쪽으로 돌아와. 자꾸 책망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으면 이제 올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생명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게 바르게 하는 거죠. 성경의 세 번째 역할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된 그 길에서 끊임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관심하고 무지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중요하지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막 기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기도만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그건 가짜야.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기도는 강조해요. 그리고 기도 양을 채우라고 하고 그냥 기도의 시간 늘리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밤 기도, 그냥 금식 기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심하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면 그만큼 성경을 강조해야 돼, 버금갈 정도로.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지금까지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성경의 가치가 더 크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인류의 모든 문화, 과학, 철학,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성경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과학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지. 예? 어떤 책보다 먼저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되 올바로 읽는 게 중요해요. 올바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잘못 읽어버리면 이것처럼 큰 낭패가 없어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아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성경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잘못 읽어버려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버리고 잘못 적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거는 영생에 걸린 문제 아닙니까? 성경 다른 책 잘못 오해해도 우리가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다가는 영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생.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성경이. 성경을 오해해서 다 이단이 나온 겁니다. 저 안상훈 정윤의 신천지 통일교 전부 이것들이 성경을 대부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어거지로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2단 되다 나중에 3단 되다 나중에 4단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은혜로운 책이면서도 무서운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무서운 책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요, 지금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몬타누스, 마르시온. 몬타누스라는 것은 이 성령파예요. 오늘날 말 성령파.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설교했기 때문에 자기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내가 쓴 글도 전부 다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자,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 66권만 성경이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내가 설교한 내용과 내가 쓴 글도 책도 성경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또 거기에 정반대로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말시온.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고 신약 성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또 정반대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하고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진짜 하나님 그러면 어느 하나님이냐? 신약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 신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래. 사람 함부로 그냥 조금 잘못했다가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허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깡패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떤 그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거해버리고 신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말시온 이단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구약 성경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잘 알고 그 예수님만 잘 믿어라, 그냥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그래서 그런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뭐 대부분 그냥 바울 서신 가지고 깔짝깔짝거리고 구약성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말시온 이단이에요, 사실은. 또 그리고 뭐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자기가 율법 폐기론자인 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파지요. 구원파. 그래서 이 구원파는 율법 폐기주의자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그래서 율법, 이거는 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아니, 율법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살아라. 이게 가르침 아니에요? 그럼 율법에 폐기시면 우리가 그냥 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율법 폐기시키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죠. 그러니까 구원파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 자신의 삶의 자리,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와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히려 그 반역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극우적인 이 목사들이, 태극기보다 이 정광훈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배후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60, 70%는 정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많아요. 말이 안 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신대 출신이라면, 그래도 장신대가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좀 인정받는 신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학교 출신들이 그 모양인데 뭐. 이런 군소교단의 신학교 출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영생교, 구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신비주의, 변형신학, 신소주의, 은사주의, 전부 다 성경을 잘못 읽고 오해해서 생긴 이단들이에요. 성경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오해하는 이유는 바르게 배우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고, 개인의 선입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또 편견을 가지고 있고, 사탄 마귀의 미혹 때문에, 무분은 열심히 지나치기 때문이고, 또 감정을 자꾸 앞세워요. 그리고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고정관념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돼. 하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인생과 생애가 역사관 물증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또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파편적으로 알아요. 성경이 전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권도 따로 떼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한 권도 빼지 말고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면요,
아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모자이크가 다 완성돼 딱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완악해가지고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성경에 전부 이렇게 말씀해 놨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깨어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자고 있는 종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미련한 처녀가 있고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거칠고요 야바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가 있고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행으로 가게 될 사람이죠. 요 첫 번째 전자가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명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위, 이 진짜냐 가짜냐, 선악,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아무것도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헛된 것과 실제로 있는 것, 허실, 성과 속, 귀천, 그 다음에 선후, 경중, 적합한 것, 부적합한 것, 틀린 것과 맞는 것, 본질과 비본질, 본질과 말단, 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올곧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자세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알고 난 다음에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 참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이 뭐라면 구원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는 똑같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맨 과거에 살아오던 삶을 똑같이 여전히 반복하면서 내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살래야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자리와 성화의 자리가 같다 그랬어요, 칼빈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진 게 있는가? 내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야 돼.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하기 어려우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냥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후 내가 믿습니다. 그냥 쌍시오더미 10개를 붙여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안 믿어지니까 더 그런 거죠. 여전히 돌아서면요 더 세속적이고 더 세상에 나가서 속물인간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그 인격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종성, 온유와 절제,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읽고 성경을 좀 계시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악령의 열매도 막 이런 거예요. 거짓 방언, 거짓 통역, 거짓 예언, 거짓 웃음, 쓰러짐, 뒹굴고 막 울부짖고 막 사람을 말이죠, 이 개목걸을 걸어 끌고 다녀 막 멍멍멍멍 막 울부짖고 그러면서 성령 집회한다는 거예요. 성령 집회한다는 거 한번 가보세요. 아니 가보지 말고 그냥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멀쩡한 사람 쓰러뜨려 놓고 막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웃게 만들고 목걸이 해가지고 이 개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건 막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는 등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열매들이 아니고 악령의 열매. 진짜 성령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외부에서 압박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꼭 참아내. long suffering, 꼭 참아냅니다. 그리고 항상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양같이 선하게 살아가요. 참 좋은 일을 하면서 항상 이웃을 더불어 살고 도와주면서 격려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밑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드럽게 원만하게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딱 참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를 보내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얘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펼쳐보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진솔하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라고 말이에요. 네? 모든 어떤 선입관 다 내려놓고 한번 진솔하게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기록된 원 목적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돼. 내가 그냥 잘되는 목준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근본 원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추구해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통적인 안목, 그래서 창세기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창세기 앞뒤에 있는 창세기 앞에는 없지만은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또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약성이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는데 이 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 아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먼저. 그런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말시온과 몬타나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열정은 뛰어났어요. 뭐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신앙이 열심이었지만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은 성경은 뭐 구약 성경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고, 몬타나스는 내가 말한 설교와 책도 전부 다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은 그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 삶의 자리 여기서 알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냥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하셔서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마치 시냇가에 그 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헤매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할 때 비로소 성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괜히 누가 가르쳐 주는 거 한 마디 듣고 와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곤란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단기간에 성경 강좌가 중요합니다. 연대기 손으로 읽는 게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주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본론에 들어가는데, 연대기 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한 권도 빼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어요.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 그런 책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실천하기 위한 책이에요. 연구하고 뭐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든 나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배우고 소원과 욕심과 목적을 내려놓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 전심전력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게 신앙의 황금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가야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멸망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해,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자꾸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 또,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기는 하지만 태만해. 또 조금 배워다니까 졸며 자고 그냥 집어치우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은 가득해. 이런 사람은 이제 죽음의 길로, 멸망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뭐냐? 믿음에 딱 오직 믿음이다. 제한자 그냥 오직 믿음.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계속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믿어. 그냥 나 그런 구원 받았어. 끝.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이 거짓 영들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계시, 거짓 교회, 거짓 기도, 거짓 기적, 거짓 목사, 거짓 믿음, 거짓 소망, 거짓 사랑, 거짓 방언, 거짓 설교, 거짓 성령, 거짓 예언, 거짓 은사, 거짓 입신, 거짓 증거, 거짓 증인, 거짓 지식, 거짓 충성, 거짓 통역, 거짓 표적, 거짓 학위, 거짓 해석, 거짓 환상, 거짓 회개, 이런 것들을 삼가야 돼요. 전부 다 성령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게 거짓 영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휘둘리고 있어요. 통찬스러운 노릇이죠. 자, 그래서 연대기서는 성경을 읽기, 지금 이게 본론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요, 이제 성경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상관관계에 있다 그랬지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한 곳도 따로 떼어서 이해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전부 다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 좀 이따 신약 성경 보겠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고 이제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거는 이렇게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연대기 순으로 편집된 게 아니라 이렇게 율법서는 율법서에 따로 모아놓고, 역사서는 역사서에 따로 모아놓고, 예언서는 예언서에 또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주제별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는 대로 그냥 읽다 보면요, 이게 성경이 역사적인 연대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고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읽어나갈 때 다시금 우리가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는 성경을 연대기 손으로 재편집해가지고 읽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의 내용이 뒤죽박죽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훨씬 쉬워지는 거지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5권을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율법서를 모세가 썼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서를 읽다 보면 도저히 이것은 모세가 썼다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 시대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땅 이름, 지파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역사가 또 기록되기도 하고, 어떻게 모세가 알고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해요. 아나크로니즘. 시대착오적인 기록이 이 율법서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좀 그걸 열어놔요. 이런 합동 측이나 뭐 고신 측 같은 데는 모세가 무슨 말이냐, 모세가 썼다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모세가 쓰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이 상당히 좀 리버럴, 좀 진보적이죠. 사실 이 실적인 진실은 뭐냐? 모세가 쓰지 않은, 모세가 쓴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쓰지 않은 부분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서 중에서 이 5권 중에서 중심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 이게 달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 이 율법은 이걸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꾸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시내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 율법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완성시킨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해,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했으면 지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자들에게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지킬 때 기뻐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레위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폐기됐다. 레위기 전혀 모릅니다. 그 예사로 무시해버려요. 레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역사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냥 막 걸핏하면 그냥 화를 내시고 막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를 쏟아 붓는지 레위기를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를 알아야 비로소 역사서가 이해되는 것이고 예언서가 이해되는 것이고 시가서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아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는 갖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또 이해가 안 되면 신약 성경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의 그 영향이 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르고 신약만 잘 이해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누려라,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게 율법서가 지금 신앙의 뿌리라고 우리 나무로 하면은 레위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체결했는데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살다가 결국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으신 신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통 잡신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를 잘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이게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레위기라는 언약대로 살아본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 그래서 이 민수기가 사실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베밋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베밋바르. 이거를 해석하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사실은 민수기라는 제목보다도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훨씬 더 민수기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해 본 기록,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것은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듀테로노미입니다. 듀테로노미. 이 듀테로노미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듀테로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세컨이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중복해서, 다시 한번. 놈이란 말은 말씀, 명령 이런 뜻이거든요. 두테로노미, 두 번째 명령하신 내용이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기 신자가, 이 신자가 이게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귀신 신자가 아니고 이게 거듭신입니다.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신 기록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 번 명령했으면 됐지 왜 또다시 반복해서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또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세대 교체가 됐던 거예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40년 전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조차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내용이 대동소이하겠죠. 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쭉 해가지고 삿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0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니 지금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몰라서 젠장 지금 힘든데 말이에요.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서는 물론 이스라엘의 1000년간의 역사지만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니라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쓴 역사, 이것이 역사서 1000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기술을 할 때에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명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를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그래서 뭐 왕궁 사관이 있는가 하면 민중 사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년간의 역사는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레위기 사관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혹은 신명기 사관.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신명기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져 가지고 어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라는 언약, 신명기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팽개쳐버리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불행해져. 그래서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 족속들이 이제 쉽게 여기고 틈을 타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다 이제 체결한 다음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한 걸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때는 복을 주세요.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참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 지키잖아.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것들아,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역사가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겁니까?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개인은 행복과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화되면 예언자가 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할 일이 있어야지요.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벌써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반증이고, 그 시대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렸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언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했겠어요? 듣기 싫은 말 했겠어요? 듣기 싫은 말 했겠지요. 그러면 그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보낸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1000년간의 역사였던 겁니다. 상대방이 와가지고 내 치부를 건드리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나의 죄악을 드러내면은 그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 하면 또 그럴까 봐. 기분 나쁘죠. 그러면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상대방을 때려 죽여버려? 아니죠.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거든요. 내게 와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빠다바른 말, 오히려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때려 죽여버려.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가 때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100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100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권이나 돼요, 예언서가. 근데 이거는 문서 예언자들만 그래요.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사람을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언한 내용 문서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비문서 예언자들은 또 이렇게 많아. 노란색에 있는 이름은 전부 다 비문서 예언자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데,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시엘, 엘리에셀, 훌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기 언약, 신명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했고요, 제사 열심히 드렸고, 그리고 재물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 걸핏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제사나 재물을 전혀 기뻐받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결정적으로 저들에게 빠진 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권력을 잡으면 권력 가지고 굴림해 가지고 백성들이 고의를 빨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 그 권력 가지고 백성을 섬겨라. 제사장이 되면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고 선포하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죄 없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전부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은 전부 다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는 거예요. 부당이득 취득하고, 올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그런 시대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그림만 보면요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 약속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거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삶이 빠진 채 와가지고 신앙에 행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까지는 순서대로 읽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열왕기 하 1장부터 13장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을 책은 요나서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때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3장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쭉 읽어 나오다가 열왕기 하 13장까지 읽은 다음에는 14장은 멈추고 요나서 읽은 다음에 14장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굉장히 예언서가 쉬워져요. 성경을 막 읽어가도 그냥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나서 읽은 다음에 열왕기하 14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14장이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그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열왕기하 15장, 16장까지 돌아와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오바댜서를, 이 예언서를 읽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16장이 미가서,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서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서와 오바댜서는 이게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대를 그 성경책 안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충 이때쯤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이때 이제 읽는 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을 책은 하박국서, 스바냐서를 읽어야 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이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바로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까지의 사회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출몰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까지 읽은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가 한 부분이 일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사울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통치한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죠.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다가 북왕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 BC 720, 지금부터 2721년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해 버려요. 그러나 이제 남왕국은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역사가 더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아수르를 제압하고 중동에 새로운 패자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요.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그때가 BC 586년이죠. 지금부터 2586년 전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일단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읽어야 할 책은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예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고 그랬지요. 그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히 여기서 가는 게 아니야. 좀 이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까 낙심하지 말어.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포로 생활, 영적인 훈련의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대로 정말 70년이 지나면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거든요. 그 귀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읽은 다음에 이제 에스라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서 1장을 읽고 2장 읽기 전에 역대상 역대하를 읽는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상 하의 내용과 똑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관점이 달라요. 아까 말씀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레위기 사관이라고 그랬죠. 혹은 신명기 사관. 그런데 역대 상하는 레위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보니까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번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룩한 열정이 불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게, 그러면 어떤 사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요, 나라였는가 궁금해 안 해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 그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사회, 기뻐하시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다윗 시대요? 솔로몬 젊을 때였죠. 그래서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하에서. 다른 왕들의 시대는 빨리빨리 그냥 주마다 막 지나가고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상하서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 역대상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지요? 밧세바 사건이죠. 그 밧세바 사건은 역대상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싹 빼버려요. 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인데 거기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미워하는 이런 차원에서 역대상하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를 읽은 다음에 다시 에스라서 2장으로 돌아와가지고 4장까지 읽은 후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에스라서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이제 거룩한 열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가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 집 짓는 데 빨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너희 손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까지 다시 돌아와서 읽은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남아 있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에스라서를 공부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10장까지 읽고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10 몇 장까지 돼 있죠? 느헤미야서 13장까지 돼 있죠? 까지 읽은 다음에 구약성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읽으면 연대기 순으로 쭉 읽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구약성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시가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를 읽으면 대체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보고 그 후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뼈저리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상관관계, 제가 3시 30분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약 성경도요 27권이 돼 있지요. 단 한 권도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복음서가 4권이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권이면 되지 4권씩이나 되느냐? 왜 4권이 되겠어요? 여러분, 잠자리 날개는 몇 개예요? 네? 4개죠, 4개. 왜 4개요? 4개니까. 복음서가 왜 4권이에요? 정답! 4권이 필요하니까 4권을 써서 우리 손에 들려줬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건 똑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부각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좀 더 부각하고 싶고, 마가복음은 어떤 면을 좀 더 부각하고 싶고,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4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4권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라는 유대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어요. 마태복음.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칭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가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마가 이게 할례당이었죠. 할례당. 원래는 할례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심하여가지고, 근데 마가가 이제 베드로 따라다니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 조금도 죄에 물들지 않는 진짜 사람, 이런 모습이다 라는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허물 많고 또 사람들이 그냥 정죄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살아가고 그런 사람을 위하고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누가복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곧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벌써 강조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4권인데 이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복음서를 줄이면 복음이란, 자 여러분 친구가 복음이 뭐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되면 정답이에요. 너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급하니까 막 입이 막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복음서의 4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 복음서가 사도들에 의해서 널리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그리고 이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야. 근데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사람이 쏘는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그거를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장소적인 개념이 없어요.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려요.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 생겨난 개척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이에요. 바로 서신서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서신들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부터 성경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내가 개척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썼는데, 나중에 그 편지가 후대 사람들이 읽어볼 때, 야, 이거는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다, 전부 인정돼 가지고 바울의 편지가 성경으로 편입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성경 쓰겠다는 욕심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일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13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13권이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후대의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이 또 8권이 나옵니다. 그걸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8권이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에 포함됩니다. 전부 다 당시에 개척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손으로 쓴 편지예요. 편지.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신학성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신학성에 조금 약했는데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뭔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이 내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강인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전부 다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85